제가 미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 그러면 요세미티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부터 20여 년 전부터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고요. 서부 와서도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장거리를 사실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사역을 내려놓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요세미티를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갔는데 7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사진서 보던 거랑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폭포가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고요, 호수가 있어야 될 곳에 이 돌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캘리포니아가 아주 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산 전체가 다 그냥 물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미러 레이크라는 곳이 이쁘다 그래서 딱 갔는데요, 바닥에 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목숨 걸고 갔는데 지금 내가 그냥 우리 아내 핍박 받아가면서 이렇게 온 건데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꼭 가버리라 말라 갔는데 2년 후에 갔는데 이제 6월 달에 갔거든요. 6월 달에 갔더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이 폭포의 자리에 그냥 거대한 광대한 물줄기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돌밖에 없던 그것들이요,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급물살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전해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 눈이 녹아서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책로 같은 데 조금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또 왜 이렇게 물살이 센지 아이들이랑 얼마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딱 한 가지인데 정말 물이 차가웠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얼음물, 아이스워러에 이제 다리를 담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찌릿찌릿했던 그런 기억까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때 기억이 너무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 그때 3살이었거든요. 제가 3살 때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뭘 기억이 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물살이 셌는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도 남았던 것이죠. 제가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올렸던 요단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제가 처음에 요세미티 갔었던 정말로 이 돌 무더기들만 가득했던 그러한 강가, 물은 별로 없던 그런 강가를 저는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시잖아요. 이 여호수아 전에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홍해 사건 막 거치면서 물 건넜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시골의 어떤 그런 데서 물 건너가는 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대단하게 다루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기가요, 시기적으로는 3월, 4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이때가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인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이 3, 4월 우기고, 그리고 또 이 헬몬산의 높은 산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돼서 내리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상류의 지류들이 합쳐져서 내려와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류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고 예전에는 훨씬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봤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하고 다시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요, 이쁜 시골의 개울물이 아니라 홍수인데, 그냥 홍수가 아니라
급류가 돼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불어난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예전에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물을 끊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건너게 해주실 거라면 굳이 물 조금 흘러가게 하시겠습니까? 역대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물을 끌어다가 그냥 콸콸콸콸 흐르게 하셨겠죠.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8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르시고 8절로 넘어가서 이 언약궤를요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요단에 들어가라.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지팡이를 내밀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가라. 이건 뭐 돌 던져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야 이거 3, 4월인데 거기다가 눈까지 녹아서 내리는 그 동네라면 비까지 스르스르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물이. 근데 그냥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왜 하필이면 이런 우기에 조금 몇 달 기다려서 가면 돼.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가던가,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뭐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좀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뭐 체력을 길러서 뭐 수영을 하든지 뭐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꼭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뭐 목사님 뭐 학교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솔직히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나마 이 광야에 있던 자들은 홍해 건너본 자들입니다. 물이 갈라진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누구도 홍해의 기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기적마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굽니다. 이 3장 15, 16절을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거 아까 봤었죠. 16절 보면 자 물에 발이 잠기자 곧이 나옵니다. as soon as 곧 물이 그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사장들이 물 흐르는 굉장히 빠른 이 흐르는 물에 발을 딱 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곧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영화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As soon as put your feet on the water.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벽 사이로 막 물고기들 지나다니고 터널이 돼가지고 땅이 쫙 말라고 걸어가는 거 다 그런 모습 상상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스케일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 곧 물이 그쳤는데요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as soon as 물에 딱 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라는 동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지점에서 30km 떨어진 지점, 3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당시로 30km 떨어진 지점에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수도꼭지 아니면 수문을 잠그셨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물을 딱 끊으신 게 아니라 저 멀리 30km 지점에서 문을 잠그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좀 짓궂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이 현장에 있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언약궤 메고 있던 자들과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상 지금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끊어졌대요. 끊어졌어요? 저 위에서
아무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아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 지금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는 딱 이 시점이거든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진짜 리더인지 아닌지 딱 판가름이 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진짜 명령한 대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아까 광고에 잠깐 나왔지만 아침 영상 메시지가 이제 300회를 맞이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300번 설교하신 거예요, 지금. 매일같이. 작년에 주일 설교 한 번도 안 빼먹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1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솔직히 지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잠깐 설교를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게 목사님 어디 가실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설교만 잠깐 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배 목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일 설교를 안 하시는데 매일같이 주일에 나와서 너희들의 설교를 내가 평가해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쉬시려면 확 쉬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계세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그러시는데 설교하면 목사님 앞에서 막 뭘 쓰고 계십니다. 자꾸 쓰시면 이렇게 신경 쓰이거든요.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막 설교하는데 눈 감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또 실수했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멘 크게 하시는 권사님 맨 앞자리 좀 배치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돋궈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요, 제가 거의 20여 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신 데서 주일 설교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셨을 때 했죠.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딱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어깨를 바닥 두들기시면서 은혜 많을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승이잖아요. 제 스승이고 저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두들기시면서 괜찮다, 은혜 많을 거란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래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 담대히 생기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민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멈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발을 담궜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증인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분명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이 끊어졌는데 그 지점이 30km 떨어져서 그런 거죠.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몰랐겠죠. 한참이 지났겠죠. 마음이 졸여졌겠죠. 하지만 저기서 누군가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외치지 않았겠어요? 저는 상상을 해보면요, 그때 이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막 기쁨으로 그냥 막 환히 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쁨은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말씀의 기쁨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순종하고 따르면요 이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오늘 막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 현장에 지금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편분들 데리고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 남편이 불 받아서 쓰러져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을 고등부에 내려놓았을 때 나올 때는 엄마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런 불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하거든요. 이런 것들 가끔 어떤 분 보면 오늘 예배 때 제발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또 오늘 이 현장에 1년 반 만에 지금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대하고 오셨겠어요. 근데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름도 모를 부목사가 서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실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발을 디딜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30km 떨어진 그곳에 영적인 홍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디디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30km 떨어진 곳에 은혜의 댐을 준비하시고 곧 여러분의 삶 속에 흘려보낼 은혜의 쓰나미, 은혜의 폭포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실망스러워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은혜가 좀 잘 안 돼도 기다리셔야 돼요. 은혜가 오는데 30km를 와야 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제발 오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하지만 발을 디디면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곳의 현장이요, 내 눈앞의 현장이 아닙니다. 30km 떨어진 그 현장입니다.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장면을 좀 바꿔서 가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 보면서 끊어진 물줄기, 갈라진 물, 그리고 마른 강바닥 이런 거 보면서 막 익사이딩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기적이 아니라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순종한 제사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 언약궤예요. 즉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 속죄소가 있습니다. 즉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표하는 이 놀라운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보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는 미리 이미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마다,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시고 지금도 가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삶 미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거쳐 가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미리 가셔서 준비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기에, 그래 함께 강에 들어가시고 우리 함께 서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삶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지금 이 언약궤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000m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2000 큐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800에서 1000m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제목에 이 1000m를 넣은 것인데요, 즉 1000m를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동을 해도 어떻습니까? 1000m 떨어져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셨습니까?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멸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살의 이 거리 1000m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죄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1000m의 거리를 절대로 좁히거나 이 1000m 안에 있는 이 모든 장벽을 우리는 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거리를 좁혀 주셨습니까?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 대신에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저 우리를 가로막았던 저 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셔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1000m의 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은 갈라지고 끊어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서 이 언약궤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정중앙에 딱 섰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차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저 언약궤로부터 1000m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1000m의 거리는 깨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 거리를 두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이 강을 건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언약궤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에 흐르는 이 급류는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물을 갖다 우리 몸으로 직접 받는다면요, 그거는 죽음이자 심판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심판을 상징하는 저 홍수의 물줄기가, 그 물줄기를 지금 누가 막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언약궤에 다가가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죽음이자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된 자는 그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심판의 물줄기, 이 홍수가 몰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온 물줄기를 누가 막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쓰나미처럼 몰려 내려오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지금 그 진노를 몸으로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까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물만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몸으로 막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The way, 마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열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전능의 손으로 물을 딱 막으셨잖아요. 이 막은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3장 13절에 보면 끊어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지다는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자르다, 이 원어는 카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라스라는 단어는요, 자르다라는 말은요, 언약이라는 단어에 또 쓰입니다. 그 이유는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동물을 잘라버림으로써 그 피를 쏟게 함으로 이 언약의 값어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항상 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 죄악의 무게를 온몸으로 막아주셨는데, 막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잘라버리셨습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진노를 막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언약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를 통하여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길을 두 눈으로 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전에 달려갈 수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은 없습니다. 더 이상 1000m의 간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000m입니까?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도 상관없고 금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한 발을 디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오실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어릴 때요, 이 유행했던 이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입니다. 이 노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제목을 줬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가 떠올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가요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한 남자가 이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러 이제 가기 전 그 떨리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것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후렴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해야지.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만 아니면 끝나고 이게 적용 찬양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다 좋겠지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걸어가는 그 짧은 길도 이렇게 설레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를 막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냥 힘들 때 주님하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떨리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로부터 1000m 떨어진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그 진노의 쓰나미, 이 죄의 무게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나를 갖다가 덮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입니다. 그게 죄의 무게예요. 그 무게가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맡고 계시잖아요. 맡기만 하십니까? 잘라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막아주시고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될 마른 길까지 허락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현실은 있습니다. 그 예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는 가로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나의 요단강, 나의 홍해 같은 게 있어요.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쓰나미 같은 이 폭풍우들, 이 지금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한 발을 뛰어야 되는데 또 그 옆에서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한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될 거야, 그거 되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며 믿음의 한 발을 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발을 뗄 때 곧 은혜 부어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라도요, 저 30km 밖에서 은혜의 댐을 건설하시고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변의 음성도 듣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 정말 내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뛰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길을 만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우리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